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가 아주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하고요,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어머니, 문답 시간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세례 문답 시간이 되었고 목사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누구 죄 때문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사형 틀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왕으로 승리한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 길은 돌밭으로 된 언덕길입니다. 그 돌밭 언덕길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린 나귀 등에 타시고 초라하고 연약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고난 주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나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거기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거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릴 때에 하나님은 그 참새 1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참새 4마리면 몇 아사리온입니까? 2 아사리온이에요. 4마리를 원래는 2 아사리온에 파는데 주인이 기분이 좋으면 1마리를 더 껴서 5마리를 줬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참새들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1마리 서비스로 보너스로 끼워서 팔리는 그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털이 많은 분이 있고 좀 적은 분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숫자 아무리 많아도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신 바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그러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0m 물속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m도 안 되는 이 좁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모르겠는 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26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내의 마음을 잘 못 헤아려 가지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박사인 것 같아도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는 것 같아도 틀린 것이 많아요. 제가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며 삽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미리 일어날 일도 다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붙잡혀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믿었던 가룟 유다, 그 배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셨고 때가 되매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 어린 나귀를 왜 데려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의 생명, 나의 건강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다 두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죠. 내가 어머니에게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니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 건강, 내 재물, 내 직업, 내 가족, 내 재능,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예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노라, 괜히 왔나 보다, 내가 그때 그걸 잘못해 선택을 했네 라고 후회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나귀가 태어나서 매여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계획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셨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과 사귐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2달여 동안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 신방을 하면 그동안 몰랐던,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게 되고 또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대1의 만남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 한 10명쯤 있었습니다. 참 어울려서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정말 1대1로 친한 친구가 있고 그냥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려서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못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부담스럽고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난다고 하더라도 1대1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거 헛다리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절 명절이 되면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약 100만 명가량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때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던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소문을 냅니다. 지금 오시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분이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어요.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해요? 남들 얘기 듣고 그런가 해서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대단한 능력자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환호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소문만 듣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해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인격적인 교제 없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과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군중 심리로 모여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에게 심한 고초를 당하시며 끌려다니시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 자기들이 기대한 것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자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기복신앙인이 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자칫하다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이 무리들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은혜빛 성도님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자고 했더니 막 신청이 쇄도해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또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참 많은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는 변덕스럽고 불확실합니다. 마치 냄비와 같이 순식간에 막 끓어올랐다가 금방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고 지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오해받는다고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조금 지나면
어쩌면 칭찬이 비난으로 바뀔 수 있고, 비난 대신에 반대로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오해받지만 오히려 그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막 왕처럼 맞이할 때에 우리 같으면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이러면서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멸망할 날에 겪을 이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며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제일 유명한 관광 명소가 어디죠? 뭐니 해도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문교 100년 전에 이 다리를 공사할 때에 1년 만에 수십 명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요. 인부들은 작업 중에 그 밑에 흐르는 물살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그만 실수로 빠지는 거죠. 물살이 참 세잖아요. 막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물살 얼마나 셉니까? 건설회사는 고심 끝에 커다란 그물망을 그 작업장 아래에 다 깔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밑에 그물망 하나 쫙 깔아줬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내 밑에 내가 떨어져도 나를 받아줄 이런 그물망, 안전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작업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심리 효과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린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합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좀 절제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고통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욱 은혜의 십자가 아래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다 주님 것이에요. 앞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